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공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매치가 된 그 의로움, 우리 주님께서 얻게 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칭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 3장 중반 부분까지 3장에서 한 5장까지 가면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앞부분에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고 이 진노에서 해방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진노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한가,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추락까지 가고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하냐? 이 악한 사람들이 불의와 불경건으로 그것을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새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뭘 다른 거 가지고 틀어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록 범죄하여 상처가 입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만으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라 불리든 종교성이라 불리든 도덕이나 윤리라고 불리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윤리란 게 있어요. 이런 정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떤 대상이 누구이든 또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을 신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신이라고 믿기도 하고, 또 제가 옛날에 살았던 우리 바닷가 그런 마을에서는 바다에도 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갈 때마다 항상 그 용왕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죠. 양심이 뭡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우리 양심이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뭔가 기쁘고 편안하고, 그런데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찜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양심이나 종교성이나 윤리나 도덕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본다면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을 본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신비롭게 탄생되어졌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 모든 영양소를 다 걸러내고 찌꺼기만 남겨서 밖으로 배출합니다. 아플 때는 좀 며칠 쉬거나 이러면 또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몸이 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아프면, 한번 다치면 그걸 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안정을 취하면 몸이 회복이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그 칼라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그 칼라를 우리 눈처럼 인식해낼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신비한 이 인체의 그 신비, 비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으심은 신묘막측하니이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이 진리는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있어요. 이 자연 만물, 이 온 우주, 여러분, 태양이 우리 지구를,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그 태양의 빛이 단 하루만이라도 사라져 버리면 빛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인구의 20분의 1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해마다 364.5 일이 되면 1년 동안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를 뭐 수십만 년이다, 수만 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차가 없이,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어떻게 그 태양과 그 지구와 그 수많은 행성들이, 그런 은하계가,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이 온 우주 만물에 수백 개, 수천 개 있다고 과학자들은 계속 지금 더 확장되어지고 늘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조직이, 그런 기구가 어떻게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씨를 뿌리면 그 곡물들이 자라나고 이 엄청난 조화를 볼 때에 어떻게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선풍기 하나도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약 8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800만 개 되는 그 부품이 저절로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비행기가 생겨났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에 수를 셀 수도 없는 그 원자와 분자와 그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조합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다 만들어졌다. 그게 과연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아니 하나님 뭐 눈에 보여야 믿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불경건과 불의함으로.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에 보니까 아세베이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이 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유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유세베이아가 됩니다. 유세베이아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G-O-D, God, 그 뒤에다가 L-E-S-S를 붙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나오죠. 그때 그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을 말아서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라. 그때 그 불량자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를 그 성경에 보면 가드리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불경건이다.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선한 영웅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은 결국 성경에서는 불경건이다. 불이 여기에도 아디키아 앞에 부정어 아자가 같이 붙었어요. 이 아디키아 비슷한 말이 뭐냐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무너진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아노미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앞에 아자가 붙어서 부정형으로 법이 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불경건이고 법이 없이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디키아, 불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떻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삶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착하면 뭐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뭐 얼마나 선하겠어. 결국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썩어질 것들과 버러지를 섬기는 사람들. 오늘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원래 이 토테미즘, 이 자연을 숭배했다.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 기본적인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 같은 이 고등 종교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창조 언약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또 짐승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짐승을 숭배하게 되고 자연 만물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 요즘 우리 정치 사회에 또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팬덤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팬덤이 없으면 사업도 못하고 팬덤이 없으면 연예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팬덤이 없으면 정치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팬덤이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 팬덤이 항상 옳은 것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잘못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 우상은 잘못해도 나의 우상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연예인들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그 팬덤들이 뭐예요? 그 재판 비용도 다 내주고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루이스 발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동물이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 영적인 그 허기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밥 안 먹고 군것질 맨날 해봐야 당장은 배가 좀 부를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인간이 허기가 져서 자꾸 이것도 집어넣었다가 저것도 집어넣었다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만족도 누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중독으로 빠져버린다. 팬덤이 그 정상적인 팬덤 이상의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원에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산업을 다루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놓고는 그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 최고의 이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학가 아닙니까? 대학생들 아닙니까? 그 대학생들 동아리 모임 할 때마다 걸핏하면 고사를 지내요. 그들이 축제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민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살풀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혼이 허기져서 무상 푸닥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잘 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위안에,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 자기의 개인적인 그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 어떤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어떤 편안함과 내 어떤 안일함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